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지켜야 되는 법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온 게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다른 인간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달 수요 성경 공부 때 저랑 신명기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명기의 핵심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수백 개의 계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지만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서 많이 죽고 또한 그 땅에서 쫓겨나 먼 타국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신명기 법전의 수백 개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의 10계명도 잘 외우기 힘든데 다 외우시나 보네요. 그 수백 개를 외우는 것뿐 아니라 잘 지켜야 한다니까 참 힘들죠.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그 수백 개의 계명들은 쭉 읽어봤을 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조차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성서학자들은 그 많은 신명기 법전에 담겨있는 계명들을 풀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그 신명기 법전을 연구해 보니 그 신명기 법전 안에 담겨있는 수백 개의 계명들은 사실은 10개의 십계명의 계명들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제1계명에 대한 계명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십계명의 2계명에 대한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묶음의 계명이 십계명 순서에 따라 10묶음이 담겨 있는 게 이 신명기 법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냥 한 계명에 하나의 계명만 담겨 있지만 신명기 법전에는 그 한 계명이 여러 개의 계명으로 해설 확장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계명, 십계명의 3계명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러한 계명들로 풀어냅니다. 장례를 행할 때 내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동물을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다. 이러한 식의 계명을 그 3계명에 대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건 이방의 장례 풍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와 접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나눴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정한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 붕어, 닭은 정한 동물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돼지, 장어, 타조는 부정한 동물이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와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장례라고 하는, 그리고 식생활이라고 하는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조차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조차 하나님 백성답게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라고 10계명을 재해석한 것이지요. 또 4계명 살펴볼까요? 10계명의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법전에서는 그걸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더불어서 11조를 바쳐라, 안식년을 지켜라,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추막절을 지켜라. 그러한 계명들을 그 밑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11조와 안식일 계명을 같이 붙여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의 11조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모아서 레위인이나 고아나 가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명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들만 쉬지 말고 너희들의 종도 쉬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이 신명기 법전에 와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안식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법전이 그러한 법전인 것입니다.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신명기에 와서 아주 획기적으로 재해석,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어버이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관계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또 관계에 따라 재판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된다. 재판관은 오로지 정의만을 따르라. 정의라는 말은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맥락에서의 정의는 누가 보아도 옳은 것이 정의입니다.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많은 군마나 많은 아내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군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금과 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왕은 반드시 백성들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리고 치우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시니 그들은 인간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모범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예언으로 선포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바로 서려면 부모가 바로 서야 되듯이 한 사회가 바로 서려면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반대로 됐지요.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에 따라 재판했고 뇌물을 받고 재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군마와 또한 많은 아내와 많은 금은을 가까이 하면서 백성들을 업수여겼고 치우친 정치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두었고 또 예언자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치우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척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죽고 많은 이가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이들이 떠돌이로 살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당신들의 어버이 된 지도자들을 공경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회의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소 라고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 사회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함께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특별히 8계명에 아주 그런 지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계명은 뭡니까? 오늘 10계명 시험 보는 날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요. 신명기 법전은 도둑질하지 말라를 또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 많은 계명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돈을 꾸어줄 때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다른 이의 물건을 저당을 잡을 때는 맷돌까지는 저당 잡지 말아라. 아니 그것이 도둑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많은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던 사람에게서 맷돌을 가져가면 그 사람 굶으란 얘기거든요. 굶은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맷돌을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음식과 재산을 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사회의 책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그 사회적 약자 혼자 풀게 두기보다는 사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관심을 둬야 되는 문제라고 신명기 법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게 목적인 법전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까? 신명기 법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고.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는 비단 신명기만이 지향한 공동체가 아니죠. 성서 전체가 지향하는 공동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삶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루려고 노력하셨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그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들의 가족인 양, 그들의 어버이인 양,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문제요,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고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 개입하셨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다가가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는 다가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유대사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겐 다가가 그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또 들판으로 나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 당시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은 당신의 배고픔으로 받아들이셨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성전의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 밤에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 이들은 그냥 물러가도록 하여라. 예수님도 살고자 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찾아오자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셨고 제자들은 당신 뒤로 물리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가운데 저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나와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위험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위험을 만나면 자기 책임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쓸 때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뒤로 빼시면서 야 베드로 너 앞을 막아. 야고보 넌 뒤에 가서 먹어. 요한 나는 빠져나갈 테니 너 여기서 나인 척하고 있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기보다는 이용하려 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요, 그 어떤 세계의 사회보다 불안과 우울 지수가 높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문화, 사람을 지키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에 그 드라마에 열광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를 봤습니다. 네. 길었지만 시간을 들여서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얼핏 보면 그저 살아가는 남녀의 순정한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는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거는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딸이 금명이죠. 안 보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금명이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예식장 밖에 아버지랑 서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서 있는데 본인이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막 야단을 치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 딸이 떨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죠. 잘할 수 있지? 근데 수틀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사실 이 말은 아빠가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해줬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딸이 초등학교 가게 되었을 때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학교 갈 수 있겠어?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아빠한테 뛰어와. 아빠 집에 있을게. 또 운동회 전날 딸이 또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얘기 줍니다. 1등 안 해도 돼. 뛰다가 넘어지면 빠꾸. 냅다 아빠한테 뛰어와. 아빠 뒤에 서 있을게. 그리고 고3 시험 보는 날 시험장 앞에서 또 떨려하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영 골치 아프고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나와. 아빠 여기 있을게. 딸이 그 옛날 일을 회상합니다. 다 큰 딸이.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이 되어주셨다. 떨어져도 돼. 아빠가 있으니 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네 뒤에 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네요, 저분. 또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네 뒤에 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다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에게라도 당신 뒤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성서가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일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처럼 혼자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문제 앞에 직면해야 사람은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기본값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무소의 뿔이 우리 사회의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다 연결되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잇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저는 깊게 아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너의 뒤에 내가 있다 말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 청파교회가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청파교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